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왜 나누어 줄 것인가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자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눴는데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역사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은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것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 2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역사들을 오는 세대에 미래의 세대에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 이렇게 점점 괴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심지어 은혜를 안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도 못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철이 된다고 하는데 철이 안 든 사람 보고 언제 사람 되어 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철이 안 들면 은혜를 모르면 사랑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나는 잘 못 들으니까 안 받아도 괜찮겠죠? 나는 어리니까 안 받아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안 받으면 이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풍성함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삼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삼을 깊이 알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삼을 받았다. 그 죄삼은 뭐냐?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 팔려갔을 때
그 원상복귀 하려면 종의 값을,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데려올 수 있거든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사오지 않는 한 그 종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속하다는 그 속자가 한문으로는 빚 갚을 속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 속죄할 때 속자도 빚 갚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한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만 하면 해결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사함에 있어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대신 죄값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풀어주신 거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속량, 영적인 그 속량을 죄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깊이 알면 은혜에 깊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속량하시고 죄를 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서 죄악 가운데 막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바로 이렇게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속량 곧 제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직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된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한 단계 더 은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의 죄사함 선포가 지금 이루어진 거냐? 아닙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죄사함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완전해진 거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사함을 모를까요? 죄사함을 힘입지 못할까요? 내가 죄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왜 확신하지 못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을까요? 그게 바로 악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이미 선포해 놓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긴 거죠. 그걸 깊이 생각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또 나는 그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존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주님이 죄사함을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금요예배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할 텐데 바로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아시죠? 주님이 잔을 나누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주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우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나깨나 공부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직장인들은 자나깨나 직장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이 분야의 그 일에 자나깨나 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2000년에 나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했는데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있어. 내가 그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걸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그게 뭔지 알게 좀 해주세요. 그게 뭔지 느끼게 좀 해주세요. 실감하게 해주세요.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서 쓱 넘어가면서 공부 잘해도 쓸모없고 어물쩡 쓱 넘어가면서 많은 직장에 정말 많이 승급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나깨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마침 이래서 죄사함을 말씀한 거구나, 이래서 죄사함을 말씀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 죄사함을 깊이 안다는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확실하게 그 뜻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사함을 깊이 있게 누리고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나가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은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화목제물이라고 로마 3장에서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그리고 다른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희생제물이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희생제물. 다 속죄제물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 두 가지가 다 대속제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라고 말할 때 그 대속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희생제물이나 화목제물 다 묶어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풀어서 때로는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으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죄악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주님의 분명한 그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 여인이 왜 그럼 옥합을 깼느냐?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내게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내게 옥합을 깨어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힘을 다했느냐? 이 옥합이 양이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한 번 쉰다고 생각하면 1년 품삯이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1년 품삯보다 더 많겠죠. 왜? 이틀 되게 쉬잖아요. 그죠? 5일이라고 이틀 쉬니까 5일로 하면 300일 넘어가니까 1년 품삯도 더 많은 겁니다. 연봉보다도. 이렇게 1년 연봉을 그 주님 앞에 그 옥합에 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힘을 다하여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 장례가 뭐냐?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장례였던 거죠. 그 장례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장례였던 거죠. 그런 장례를 외는 거죠. 그렇게 대속제물과 속죄제물과 함께 부어진 제사가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붓는 겁니다. 빨리 타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불을 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위에 그 포도주를 붓거든요. 이렇게. 그게 관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나온다 해서 주전자로 붓기 때문에 관제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에서 나온다 해서 관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제인데 이 전제 중에 포도주를 했던 것은 당시에 포도주가 일반적인 거였던 거죠. 가장 음료처럼 일반적으로 먹었던 포도주였기 때문인데 사실은 더 고급은요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전제 중에 최고로 비싼 전제가 향유인 거죠. 사실 전제물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향유를 품으로 최고의 전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와 바로 희생제물, 곧 속죄제의 최고의 전제를 한 거죠. 최고의 전제 제물을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가 힘을 다하여 모았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금액에 이것을 그렇게 부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지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은 막 꾸중도 하죠.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하고 힘을 다해야 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책망하는 쪽에 서죠.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4절 46절 보면 너는 나를 초청해서 그 집에 초청했거든.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시몬이 똑같은 이름 시몬인데 거기도 그 시몬은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신기하게. 근데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빙을 했는데 보통 손님을 초빙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딱걸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환영하는 양으로 입을 맞추고요. 포옹해 주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그 막 밖에서 바람 많이 불고 사막 광야 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단장하도록 기름을 좀 준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준다고 그래요. 그때에 이제 여기 감람류를 기름류 중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썼던 되게 감람류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감람류를 이제 줘야 되는데 감람류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춘 적이 없다. 환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너는 감람류주 내 머리 단장하라고 감람류주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감람류보다 훨씬 더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빙했던 것은 아마 이런 이 전후 맥락을 쭉 본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망보고 시험거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모르지만 시몬에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분지 않느냐? 그것은 그가 바로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사랑한 것은 그가 그만큼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데 기도하고 싶어도 죄가 생각 안 나는데 어찌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죄가 확 크게 오르거든요. 저는 죄를 너무너무 깨달아서 제가 어떤 그 숭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너무너무 깨달아서 도무지 교회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주일학교도 하고 막 일찍 가서부터 막 했는데 그날은 나는 이날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내 죄인의 꼴이 너무 엉망이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탁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안 갈 작정을 했어요. 아마 그날 안 갔으면 평생 교회 못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워서 꼬부랑꼬부랑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무슨 면목으로 산다. 자기 정죄가 계속 되는 거죠. 막 계속 자기 정죄를 받다가 시간 봤더니 이제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안 출발하면 예배도 못 가요.
본예배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안 되겠다. 아,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대충 준비하고 막 뛰어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가지고 크게 알겠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죄인의 괴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이 이미 다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기 전에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자 하는 그것은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 용서받은 범위를 더 깊이 알기 위함인 거거든요. 죄를 깨달음으로 아 이것도 용서해 주셨군요. 아 이것도 용서해 주셨군요. 아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동이 정상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요. 거꾸로 죄를 깨달으면 아 내가 죄냐 내 가슴만 치고 산다고요. 정죄하는 거죠. 이건 마귀의 기계에 빠진 겁니다. 자기 가슴 칠 것이 아니라 깨달은 순간에 아 이것도 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의 죄의 삶을 선포해 놓으셨는데 내가 어떤 노력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계의 큰 논쟁 중에 하나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고 아느냐 또 알고 믿느냐 이 두 가지 지문이 있거든요.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믿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쟁적으로. 왜냐하면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의롭다 먹기가 어렵거든요. 알다가 다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알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먼저 주님이 선포한 말씀은 먼저 믿음으로 받아놓고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성경적인 순서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어쨌든 주님 안에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믿고 아시길 바랍니다. 안다는 건 체험하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제사함을 2000년 선포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허비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낭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나누어 주자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누어 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로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은데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더 놀랍게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름길은 먼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정말 죽게 했는지 알게 좀 해달라고 막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고백은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결론 내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대단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도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 됐거든요. 왜?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에 넉넉한 죄악, 흉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주님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순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순교할 믿음만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함을, 주님의 제사함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사함 깊이 받고 많이 나누어 주신 성도가 되게 해달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